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385쪽 구약성경 385쪽 사사기 14장 9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기 14장 9절부터 14절까지 도독을 드립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으리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지 않을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오늘 또 사사기 사사 중에서 삼손에 대해서 오늘과 또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때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때 거기서 일어났던 이 사사 삼손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의미는 또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담긴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껍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나 계획을 놓치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종되었던 애굽, 신음하던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또 구출해내실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때로는 또 홍해를 가르기시도 하고 40년 광야 동안 인도해 주셨고 또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허락을 하시고 12지파가 가나안을 다 정복해요. 왜?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들이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요 은혜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그곳에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 백성 간에 아름답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시내산의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유와 선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복된 언약의 그 약속 속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복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초장부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려요. 그 백성들을 진멸하거나 섞이지 말고 또 쫓아내라고 했지만은 그 백성들의 그 가나안의 그 문화가 너무 탐이 나기도 하고 또 그들과 혼합돼 버려서 영적인 그루밍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 바알신,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자기들도 섬겼다니까.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그 이방의 문화를 자기들의 문화로 받아들였다니까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 폭력의 문화요, 보복하는 문화요, 약육강식의 문화요, 경쟁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죽고 죽이는 문화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거룩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그 자유와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할 텐데, 누려야 하는데 문화가 혼합돼 버리고 마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문화를 쫓아갔더라 이거예요. 자기들도, 이 택한 백성들도 그들의 문화에 혼합돼 버리고 마니까 뭐예요? 그대로 폭력에 노출되고 보복에 노출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쳇바퀴에 들어가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뭐예요? 이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그 등장하는 사사가 12명의 사사들이에요. 사사란 뜻은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2명 중에 대사사 6분, 소사사 6분이 나와요. 행적의 그 길이에 따라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올무가 되게 하시고 옆구리가 되게 하시는 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징계고 훈육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죠. 근데 오늘 그 사사 삼손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삼손은 그 당시 블레셋 민족들이 가나안에 섞여 들어와서 함께 각축전을 벌이고 쟁탈전을 벌이는 시대적 정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 해양 민족인데 거기서 가나안 쪽으로 이주해 와서 서로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들이 다투던 각축장이잖아, 그 당시 시대는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넓게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서로 먹고 먹히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년 동안이나 거의 이스라엘을 식민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침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바다로 막 도망가 버리고 신음하던 그런 시기죠. 또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 이 삼손시대에 보면은 뭐 기도 소리도 안 나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도 안 나. 그렇게 심각한 위험을 당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일들조차도 없는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거든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 그때 특이하게도 이 삼손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삼손이 부르시는 장면, 즉 그 출생의 그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삼손만은. 그죠? 아브라함도 그 출생 기록이 거의 없잖아. 모세도 없다니까요. 바울이 무슨 출생 기록이 있어요? 없죠? 출생 기록이 있는 인물은 신약에서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뿐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제일 길게 나와, 삼손의 출생 기록이. 왜? 그 당시 그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도 없는 그런 신음하던 시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버지가 단지파의 만호하거든요. 그 부인은 여기 이름은 안 나와요. 그 부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삼을 거다. 나실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구별되게 부른 자들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나실인.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특징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또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못하고, 또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나실인의 특징을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 주는데, 이 만화의 그 처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두렵거든. 왜? 오랜 세월 자기들이 식민지 상태에서 신음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있는 상태 속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의심이 들잖아요. 막 두렵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13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밝혀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실인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만화의 처에게 뭐예요? 잉태 소식, 숙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노아도 그것을 또 다시 확인을 하고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 출생하게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특별히 그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삼손을 보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근데 이 삼손이 사실은 그 인생이 개판 인생이에요. 삼손의 인생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딥나의 여인과의 썸씽, 그다음에 가사의 창녀 여인과의 썸씽, 그리고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의 썸씽, 요 세 단락으로 구별돼서 나와요. 그 인생을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 다 있나. 분명히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출생을 한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존귀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여자들과 함께 허비한 사람.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자. 이 사사기의 특징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할 짓은 다 했다가 이 사사기거든요.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사들도 지들 할 짓을 다 하고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손으로서는 한 인간으로서 존재와 신분과 역할이 부족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구원자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쓰지도 못했지요. 의식도 못하고 살았어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삼손이 처음에 청년으로 장성해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딥나라는 곳에 가서 딥나의 여인, 길가에 지나가던 여인 홀딱 반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 제가 저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러 가겠습니다. 딥나가 어디냐면 그 단지파, 자기 출생지에서 블레셋과 접경지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서 나 결혼하겠다고. 그 아버지가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요. 아버지는 뭐예요? 단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딥나의 여인은 뭐예요? 변방의 그 블레셋 여인이거든. 너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삼손은 어떻게 우기죠? 제가 마음에 두었다니까요. 그 아버지도 할 수 없이 그러면 가자.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그 딥나로 가요. 딥나로 가는 도중에 막 무시무시한 힘 좋은 젊은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 삼손이 그냥 사자를 잡더니 뭐예요? 종이 찢듯이 찢어버렸다. 성경 그렇게 나오거든요. 찢어버려. 죽여요. 그 당시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거든. 누구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를 찢어 죽여.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보니까 죽은 사자의 그 몸에서 벌떼들이 몰려들도 그러더니 뭐예요? 거기에 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그 꿀을 자기가 더 떠먹고 또 아버지에게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나시린의 특징이 뭐예요?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체나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뜻이거든. 근데 삼손이 그것을 그 사자 죽은 시체에서 신기하잖아. 꿀을 떠가지고 지도 먹고 아버지도 줘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다 어겨버리는 거죠. 율법을 다 어기고 있잖아요. 지금 초장부터. 그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시린이 특징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사기를 읽을 때는 있는 사실 그대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냉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가? 삼손이 이제 그 딥나 여인 집에 가서 그 당시 장래 풍속에 따라 7일 동안 삼손이 막 잔치를 벌여줘요. 왜? 여자를 데려오려면 그 신랑 측에서 지참금을 가지고 가 잔치를 벌여줘요. 7일 동안 신나게 잔치하다가 삼손이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내가 그 블레셋 사람들 모여들었잖아요. 한 30명쯤.
친구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수수께끼를 낼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맞추면 각각에게 배옷 한 벌과 외투 하나씩 줄게. 요즘 말로 하면은 정장 한 세트하고 겉옷 하나 준다는 얘기잖아요. 30벌을 내가 주마. 너희들이 내가 낸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30벌을 나한테 줘야 된다. 그러면서 낸 수수께끼가 오늘 14장 14절이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지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런 수수께끼를 낸 거죠. 그 당시 삼손은 주목받는 인물이었어요. 왜? 블레셋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 더 강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나 온갖 신음을 다 하는데 이 젊은 삼손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삼손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 30명과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30명의 블레셋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게 뭐냐. 삼손이 1대 30의 내기를 건 거잖아요. 자기가 손해지요? 자기는 뭐 30배로 물어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절대 못 맞춘다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절대 못 맞출 거다. 왜? 그거는 자기가 경험한 거죠. 젊은 사자 찢어 죽인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자의 그 사체에서 벌떼가 집을 지어 꿀을 떠먹은 거를 누가 알겠냐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도 몰라요. 그 말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사흘쯤 지나서 이 블레셋 젊은이 30명이 그거를 맞출 리가 없지. 그러니까 삼손이 사랑하는 그 딥나의 여인에게 막, 야, 너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거 다 돈 물어내게 생겼다. 외투해주게 생겼다. 더군다나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 간의 치열한 그 대치 상황이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민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뭐예요? 딥나의 여인한테 야,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빨리 삼손한테 비밀을 밝히게 꼬드겨라. 그 뜻이 뭐냐? 답이 뭐냐? 그 7일 만에 그 여인이 잘못하면 지도 맞아 죽게 생겼거든.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예요? 그 비밀을 어떻게 했어요?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말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뭐가? 삼손이 졌지요? 삼손이 져가지고 이웃 동네 가서 젊은이들 30명 다 때려 죽이고 겉옷과 속옷 다 뺏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배상금을 주고 기분 나쁘니까 삼손이 다시 또 아버지의 고향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게 삼손의 첫째 생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 왜 이 귀중한 성경 속에 이 내용이 지금 뭐 13장부터 17장까지도 길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4장씩이나. 그게 뭔 뜻이야 도대체. 이 삼손의 생애가 뭘 의미하는가. 다시 말하면 삼손에게 거창하게 출생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부어주었고 나신으로 보냄받은 그 자질과 능력, 약속을 받은 이 인물이 어쩌면 이렇게 못나게 살아가냐. 한심하다. 뭐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수수께끼와 같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왜 이걸 기록해 놨어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일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성경의 요엘서의 약속이에요.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요엘서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성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있을 수 없죠. 인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누가? 구원자. 그 구원자를 누가?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그를 죽였죠. 그랬던데 그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 죽은 메시아가 어떻게 살아나서 보복을 한 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살아났는데 보복이 아니라니까. 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건데 이것이 뭐예요?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사실인 줄 그렇게 어떻게 알아? 권사님, 사실인 줄 알죠? 왜? 저도 사실인 줄 믿죠. 사모님도 믿죠? 왜? 맛봤죠? 맛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충만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손은 그거 어떻게 알아? 지금 이 수수께끼 내용을.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알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꿀을 떠먹어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사실이 사실이었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게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강한 자잖아요. 구원자니까 힘이 있죠.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를 먹는 자여야 돼. 우리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와서 오히려 그 강한 자가 어떻게 돼? 먹는 자가 어떻게 돼? 그 강한 자가 죽어요. 우리에게 단꿀로 다가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그 강한 자가 죽어버렸고 구원자를 우리가 죽였는데 근데 오히려 거기서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단꿀이 나왔다 그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262쪽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능력이라. 그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 오려면 큰 능력과 더 높은 지위 그걸 가지고 와야 돼. 그런데요, 그 구원하러 온 자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어요. 뭘 받고? 수치와 모욕을 받고. 그게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 사건을 풀 때도 뭐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미련한 거야. 안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아무 의미도 없죠. 미련한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네. 조롱하고 외면해버리고 말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설명이. 우리가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도 네가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 아니 십자가에서 무슨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무슨 뭐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해. 그것도 무슨 부활을 또 승천까지 하셔. 구원자라고 말이 안 되지. 그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에 정신 멀쩡한 분들이 예수를 믿죠?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똑똑하고 권사님 주변에도 똑똑하고 정말 멀쩡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 멀쩡한 분들이 다 예수를 믿죠? 희한하잖아요. 믿을 뿐만 아니라
막 온 일가 친척들이 너 예수 믿으라고 막 말하지요. 잘 안 만나는 친척들한테도 꼭 한마디를 해요. 저도 꼭. 예수를 믿으시고 영생복락 누리시라고 구원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뭐 나는 뭐 전화하면 누구에게나 그런 말을 전합니다. 왜? 내가 그 당구를 먹어봤으니까 알죠? 설명하기는 힘들어, 수수께끼처럼. 그러나 당구를 먹어본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우성치며 전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이게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 사건이, 이 생애가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소중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가? 왜 이렇게 귀중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사실 성경 자체가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이 책 한 권이 어떻게 돼? 전 세계에 증거되어서 수없이 많은 당구를 먹은 사람들의 증언과 간증이 수천 년 이어오고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생애는 삼손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생애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 생애도 돌아보면 조금 좀 한심하긴 하죠. 그죠? 우리가 믿어온 삶을 되돌아보면 한심해요. 삼손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나신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출발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어느 순간에 만났잖아요. 각각의 정황과 경우가 다르지만 그러나 감동과 형태가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삼손처럼 살아갈 때가 많죠? 아니요. 그전에는 뭐 삼손도 아니었잖아요. 부름받은 적도 없잖아.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삼손이 되었죠? 근데 삼손이 된 이후에도 왜 이렇게 우리도 한심하게 살아가는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이 삼손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히브리서 11장은 구원받은 위대한 선조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뭐. 근데 거기에 보면 삼손, 기드온, 바락, 입다 사도들의 이름이 찬란하게 기록이 되잖아. 사사들의 이름이요. 삼손도 딱 들어가 있죠? 놀랍지 않아요? 위대한 믿음의 선조의 명단에 삼손도 들어가 있어.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189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 다윗도 어때요? 예? 다윗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근데 그 다윗의 생애도 파란만장한 생애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삼손처럼 한심한 다윗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삼손이나 다윗처럼 목사님 뭐 나 크게 그렇게 삼손이나 뭐 다윗처럼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한심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요동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또한 그가 내 우편에 항상 계셨도다. 다윗이 부름받아 왕위에 오르고 또 밧세바 사건으로 그의 명예가 실추되고 신음 속에 또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많은 고초를 겪어요. 그의 생애가 사실이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늘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썩지 않음을 당하는 영생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삼손에 나타난 이 수수께끼도 사실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것도 사실이죠. 삼손이 모든 그런 탁월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망친 인생을, 그러나 왜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삼손이 성경에서 나타난 그 능력은 참으로 한심한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덮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해결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속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지혜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인자와 진실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삼손은 그의 생애가 오늘 이 딥나의 사건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창고 있잖아. 곡식 창고를 싹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가뜩이나 삼손이 미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삼손이 뭐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낙이 턱뼈 있잖아요, 주변에. 자, 아까 말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민족이죠? 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뭐예요? 주변에 아무거나 턱뼈를 집어가지고 다 1000명을 때려 죽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릴라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그 힘의 비밀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티고 버티다가 나시린의 비밀을 밝히잖아요. 사실은 내 머리칼에 비밀이 있다. 그걸 들릴라가 블레셋 왕들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3000명이 군대를 동원해서 삼손을 묶어.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리지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곤 신전 앞에 삼손을 잡아다가 연자맷돌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 소들이 돌리고 말들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빙빙 돌리며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조롱을 당해요. 이거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마지막에는 심정 기둥에.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한 번만. 네. 근데 보니까 자기 머리가 잘하는 거라 느꼈거든. 삼손이 그 와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불쌍히 여겨서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 눈을 뽑아버린 저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힘으로 끌어당기니 생전에 죽인 자들보다 그 다곤 신전에 모였던 3000명 이상 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일거에 몰살시켜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삼손의 인생이 끝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이 땅에 먹는 자로 강한 자신데 오히려 먹히죠. 강한 자가 오히려 죽어서 꿀을 내죠. 복음으로.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을 앞에 어떻게 해요? 보복과 복수를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죠? 그들을 향해 품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하러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같이 때로는 한심한 인생들, 그 많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뚜렷한 그런 인생들이 그 인생 자체가 때로는 포기하고 체념하는 상태.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죠? 성경은 지금 삼손을 버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명예의 전당에 그 위대한 그저 믿음의 족보에 올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 말이 안 되는 삶,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체념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그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게 뭔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몰랐지요. 우리들 인생에서는 없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우리 손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그게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게 우리 생애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고 자책하고 절망하고 삼손의 생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3명의 여인에게 엮이고 엮여서 죽이고 복수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화를 내고 복수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너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거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이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 하나 내주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너를 사랑해서 무덤까지 쫓아갈 수 있다면 너 믿겠느냐? 믿습니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너를 사랑해서 너의 무덤까지 따라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지요. 우리는 그래요. 아니 어찌 신이 그럴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되게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유 하나님 우선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돈이나 더 풍부한 그런 정황, 예?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많은 물질도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 이게 내가 지금 뭐가 만들어지고 있었나? 뭐가 만들어지고 있었나? 지금 이 나이에 먹기까지 우리가 젊은 날에 우리가 뭘 하고 살아왔나? 세상에 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나 그런 만들어내는 목표들이 가치가 없다. 이 세상은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그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그 답을 우리가 지금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도대체? 그게 뭐야?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은 무슨 법칙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지혜요 영광이요 가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존재. 그게 바로 복음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품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삼손처럼 한심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이 꿀맛을 본 내가 정말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자책하고 회의를 많이 하지요. 근데 뭐예요? 그런 모든 환난은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인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한 주 한 주 꿀맛을 본 자처럼 견디면서 포기할 수 없어서 가다 보니 뭐가 연단이 생기는 거죠. 저를 보시고 우리가 인생이 더 깊어질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웃음꽃이 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그런 연단을 받다 보면 웬만한 일에서도 다 웃게 되죠. 아 그렇구나. 이 인생을 내가 겪어보니까 연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자꾸 나오는 거죠. 아 이 세상은 한심하고 이 세상 가치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렇게 살다 보니 내가 이길 거라는 위대한 소망이 싹 트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일 때 왔고 내가 그 필요를 모를 때 이 땅에 오셨지요. 다시 말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죽어서 끝나지 않습니까? 삼손의 그 수수께끼처럼 이게 뭐야? 아,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그런데 그 삼손은 명예의 전당에 위대한 믿음의 선조 명단에 들어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삼손이 죽을 때 뭐예요? 한 번만 더 힘을 주사 내가 죽을 때 저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소서. 이게 무슨 명예로운 일은 아니지요. 한심한 기도잖아요. 뭔 기도가 그래? 눈 뽑히는 블레셋 사람들 복수하려고 함께 수천 명과 몰살당하는 게 뭔 기도요? 한심하죠. 그러나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일하고 승리있게 하는 줄을 모르겠느냐? 그 모든 능력과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그게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한단다.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너 아직도 힘들고 못났다고 그러느냐? 괜찮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과 운명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면 뭐죠?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복되게 살 수 있겠죠? 아,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기쁨과 감격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 살다 보니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자책과 한숨 속에 실망 속에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바라보며 한숨 짓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자랑과 명예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무한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지원하고 후원하는 예물 기뻐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울려 퍼지는 귀한 씨한 예물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을 붙잡아 주시고 영광과 존귀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담대하게 한 세상 헤쳐나가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하여 영원한 소망을 품는 아름다운 운명의 결말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육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이게 뭔가를 경험하여 주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